자,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그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 후 제6주라고 규정되는 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현절이 지나서 6주가 흘렀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규정이 왜 필요할까?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로 사실 까먹고 살고 이러는데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할까? 적어도 이런 규정 때문에 또 이런 언급 때문에 주현절이 이제 일회적인 날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죠. 이걸 물론 이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질질 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의 규정이, 일종의 우리 신앙을 위한, 교회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어떤 절기입니다. 혹은 어떤 절기 이후 몇 주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곤 하는데, 자, 오늘은 그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후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알게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력이라는 게 뭘까? 자,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된 그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달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면서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을 기념하고 살자라는 거죠. 그런 절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절기들을 지키며 살고 있죠. 양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세계와 국가가 규정한 몇몇 기념일들을 이제 이미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논다는 거죠. 보통 놀아요. 지극히 사적인 기념일도 있어요. 생일이라던가 만난 지 100일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념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요.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역시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념일을 규정할 필요를 느꼈어요. 왜요? 놀자고요? 아니요. 예배하자고. 이제 그런 규정을 하는 거죠.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면서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주연절인 건 알고 계셨나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형성된 교회력이 이제 잘 보시면 그 내용상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립된 교회력이지만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환경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했어요. 어떤 신학자 분들께서는 그걸 개발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사실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교회력은 여전히 교회가 보존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또 계승하려고 애쓰는 교회의 중요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여러 공식적인 글에 따르면 이 교회력은 그 교회가 그 예배의 주제를 정할 때 그 표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명이 영적으로 한 흐름을 탈 수 있게 사용된다는 거죠. 이 교회력이. 영적으로 한 흐름을 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흐름을 타는 것. 이게 뭘까? 교회력의 필요를 느꼈던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력의 절기에 맞추어서 모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절기를 따라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기에 따라 성경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된 이 절기들, 그 절기에 맞추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때를 따라 같은 성경을 우리 읽어보자. 읽자.
이제 이런 목적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력이 이제 형성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이제 교회력에 대한 더 상세한 뭐 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각각의 절기를 대하는 대응 방식의 문제예요. 대응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절기는 그 해당 명절을 지킨 후에, 그러니까 명절이 지난 후에 그것을 더욱 기억하며 살라고 후속적으로 권하는 게 있고요. 후속적으로 권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절기는 그 해당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 의미를 미리 살피고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하자라고 권고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생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일을 맞은 다음에 아이고 이런 생일이었네 하면서 뒤에 지키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단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명절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주연절과 지금 시기죠. 이 주연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은 그날을 지킨 후 그것을 더 기억하며 살자라고 권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은 그 해당 명절이 지났을 때 주연 후 몇 주 차, 부활 후 몇 주, 뭐 성령 강림 후 뭐 이런 식으로 후속 주간을 명시를 합니다. 그 명절이 지나도 그 명절을 그리고 그 명절의 의미를 이제 잊지 말고 살자는 거죠. 그날 지났다고 해서 뭐 그 의미까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편 준비를 해서 그날을 맞이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방식의 절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 딱 되어서 성탄절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날을 맞이해야죠. 뭐 연극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조금은 특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날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그날의 의미와 또 이제 기다림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이 오기 전 4주라는 시간을 이제 규정을 했어요. 교회력이 규정을 해서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뭐 혹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사실 그 자체가 특정한 명절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기간을 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주 전부터 강림절 일주를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2주, 3주, 4주 이러면서 성탄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부터를 강림절로 칭합니다. 강림절 1주, 2주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 오신다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워가면서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강림절.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성탄절 준비를 거의 8월부터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확히는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거죠. 풍성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열심히 또 너무 오래도록 막 준비하다 보면 내년에는 성탄절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우죠. 너무 이렇게 막 엉뚱한 것에 지쳐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절기 때에 이런 느낌을 좀 경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고,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또 혹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것을 선을 넘어서는 어떤 느낌을 주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믿음이 적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활동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의미에 따라 그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 그날을 준비하자. 얼마나 준비할까요? 한 50년만 준비할까?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이미 지쳐버려요. 듣는 순간. 뭐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일단 이건 좀 넘어갈게요. 사순절도 잠깐 볼게요. 사순절은
금년의 경우 3월 첫 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역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앞서 강림절과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순절이 단지 그 기간만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순절은 그 기간 전체가 그 한 날 한 날이 특별한 날들로 좀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티가 나는 날은 고난주간 같은 날. 뭐 사순절 기간 동안 뭐 정신 차리고 살자, 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자 했는데도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깜빡 또 잊어버리고 지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이러면서 그 날들이 가진 가치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한 날 한 날들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또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뭐 금식하고 뭐 성경 쓰고 하다가 그 관심사가 주님의 고난이 아닌 뭐 살 빼기 이런 쪽에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난 주간 이러면은 이제 살 빼는 주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특정한 의미를 새기라는 것이 그 특정한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보내면서 엉뚱한 의미를 새기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주일을 뺀 그 40일의 기간 자체가 그 날마다가 기념할 만한 날들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 1주, 2주, 3주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부활절까지 갈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지금 사순절이었어요. 이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요. 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년은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마찬가지로 그날 딱 되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추수감사절도 준비를 해서 그날을 맞이하는 뭐 그렇게 대응하는 절기입니다. 자,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해당 명절에 대해서 교회력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것은 전에, 어떤 것은 후에 좀 더 강화해 가면서 이런 절기들을 보내죠. 그리고 지금은 주연 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연절이 어떤 날인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고 또 여러 날 동안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주연절이 뭘까? 진작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6주 만에 설명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주현절이라는 말,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그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표현, 명시, 그리고 또 뭐 나타나다, 임하다, 이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정확해졌다,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해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인대요.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명확해졌고, 무엇이 우리에게 명시되어진 걸까? 앞서 얘기한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신다고 하던 분이 진짜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구원이 성취됐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전통적으로 1월 6일 날을 주연절로 원래 지킵니다. 이것을 몇몇 절기, 앞서 소개했던 몇몇 절기와 이제 순서를 따라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다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현절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 계속해서 기억하자 하는 날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절 후 얼마간의 이 기간을 주연절과 엮어서 이제 규정하고 있잖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이것은 모든 계시를 분명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고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이례적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가끔은 질질 끈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어지는 거죠. 혹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해를 시작하는 초반부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이 오셨대? 왜 오셨대? 뭐 이렇게 관심도 없거나 뭐 혹은 그 절기의 참 의미를 아예 몰라서 연초부터 엉뚱한 곳에 더욱 시선을 팔린다거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뭐 한 해 한 해 넘어가다 보면 신앙생활까지 잘못 인식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금년엔 고3이다. 그래 결심했어. 금년엔 예배 쉬자. 뭐 고3이니까 괜찮아. 심지어는 그걸 막 서로에게 권고하기까지 해요. 남들도 다 그래 이러면서 하다 보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간의 약속된 기간이라도 절기의 의미를 새기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연절은 기독교인들의 1년 단위 신앙 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가 그 커리큘럼을 따라왔었어요. 첫 번째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부터 뭐 공교롭게 시작부터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더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자? 예수님을, 모든 걸 명확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런 이 질서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1년짜리 과정을 우리는 대략 100번 정도 지키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 잘 가실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잘 이 과정을 잘 하십시오. 서론이 좀 아주 길었지만 중요한 얘기이고 또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이라서 좀 진지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력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새겨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절기 그 전을 기념하는 경우와 그 후를 기념하는 경우 그렇게 일정 기간을 그 절기와 관련하여 보내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기인 주연절에 관한 몇 가지 설명, 이제 이런 걸 좀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교회 절기를 따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고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한 50번 정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런 주연절 기간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가지 법,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3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제 본론인 거죠. 자, 우선 이 10계명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니까 외우진 못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이 10계명을 꼭 지켜야 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대략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600개 중에서 이 10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은 그 모든 법률을 아우르는 일종의 원초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계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신 10가지 그냥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두에 등장하는 3가지, 선두에서는 3가지. 이 3가지는 너무 중요해서 선두에 있는 3가지입니다. 사실 10계명을 잘 보시면 순서를 명시하는 표현이 없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혹은 뭐 그게 안 중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셨나요? 거기 보면 첫째, 둘째 이런 말 없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우리 성경책 뒤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순서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성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도 어떤 순서지 같은 데 보면 막 내 이름이 맨 뒤에 있으면 괜히 서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도 막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해서요. 그렇게 먼저 언급하신 것을 이제 3주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뭐 시간적으로 본다면 소개와 동시에 끝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상황이에요. 출애굽한 이제 직후겠죠. 이 상황이 뭐 성경적인 위치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초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분을 규정할 만한 수많은 수식어가 이미도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실까?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부터의 계명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말하려는 10개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앞으로 할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규정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밝히신 다음에 10개의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몇 가지 지금 계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밝히냐면은 이렇게 밝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한 존재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내가 네 아빠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좋은 표현 많잖아요.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지금 소개하는가. 이런 거죠. 그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만 가지 자신을 향한 표현, 이미 백성들도 자기를 향해서 막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본인은 지금 자기를 구원과 관련하여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죠. 자, 심지어 이것은 모세와의 이 만남을 미리 계획할 때부터 이미 이제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게 19장 4절인데 혹시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잠깐 보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 만남을 미리 계획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구원을 근거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걸 근거로 지금 당신 백성들을 향한 지침을 지금 밝히실 참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나서 이제 지침을 줄 건데 이 지침을 주는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니? 너희도 알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걸 근거로 이 지침을 밝히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서운 분,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계명을 이제 말씀을 듣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올해도록 교회가 좀 많이 고민하고 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루려고 했던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다루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게 다른 신들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뭘까요? 나 외에는 무언가를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른 신들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금 순간 당황해서 이제 이걸 막 분석하는데 이거 다음에 고민합시다. 혹은 또 다른 분이 잘 고민하셔서 알려주면 그냥 듣고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말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 외에는 다른 무언가를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 외에 다른 가능성을 내 백성들이 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네 애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바에 의하면,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에 대한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몰랐던 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이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상 봤을 때 이 구절 자체를 그냥 강조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본론이 되게 짧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너희에게 두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에게. 이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자꾸 찾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죠.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규정하는, 이제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첫 번째예요.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온갖 시도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예요. 몰랐어요 라는 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변명인데, 그래서 첫 번째인 거예요. 모르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솔직히 다 읽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창세기만 읽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제 대계명용어로 정리된 표현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표현에 의하면은 권면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권면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십계명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부정의 방식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뭐 하지 말라. 이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가 워낙 길어서. 어쨌든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권고의 내용이 좀 나와요, 또.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세요. 표현이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앞구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건 한번 오히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나서 뭘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뭘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먼저 깔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무엇에 대해서 유일하다는 것일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동일하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론이 굉장히 짧았죠.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은 아닌데 앞서 소개한 그 절기의 방식과 이 십계명의 시작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인식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600개 이러면 다 못 외우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10가지로 기본 규정을 전하는 거죠. 기본 규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뒤에까지 이렇게 새로 막 해놓을 만큼, 거기다 적어 놓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제 다만 이 계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주목시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거예요. 이 계명을 새기고 그리고 지키고 유지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계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너희도 이미 알지 않니? 내가 니네들 애굽에서 구해냈잖니? 라는 걸 전제로 하고 구원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나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좀 만들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작만 그냥 던져드린 거예요. 뭐 특정한 내용, 특정한 말, 특정한 계명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의 기간을 통해서도 또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내용 설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석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전이나 후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까? 그걸 그렇게 전과 후의 기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배치된 게 교회력이고요. 적정한 기간을 이제 정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하면 또 막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 조금 더 힘들어요. 뭔가 지키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발렌타인데이야? 이거 누가 안 해주면 몰라요. 또 까먹기도 해요. 그런 겁니다. 남은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요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두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선언을 이제 소개해 드린 거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실해진 모든 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확실해진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이미 확실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미 확실했던 것 하나.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뭐 예수님 때 처음 뭐 전해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주가 안 믿으니까 이제 직접 오셔갖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죠.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추구하기보다 또 좀 때로는 계명을 따라 또 절기를 따라 또 이렇게 예배자의 설교자의 권고를 따라 또 아멘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도 연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실망하거나 휘청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로 결정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해서든 부모님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정말 복된 결단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대한 결단들이 그런 결단과 또 권고 앞에서 용기 내셔서 아멘 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